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눈같이 희어진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 주를 찬송하며 따르겠나이다 힘있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솔직한 하나님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 자녀의 삶을 숨겨주고 허락하고 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윤정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멸시와 찔림, 채찍의 고난으로 당하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주님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헛된 욕심으로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억하며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무를 충실히 행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를 죽이며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전하며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고난주에 드리는 성금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의지하여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우리의 속된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예수님을 따르며 받는 고난에 감사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나라 가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대 회장단 나오셔서 가상 7원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 양은요 니산월 14일에까지 간수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요때쯤이죠. 4월 요일로 얘기하면 목요일 날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금요일 날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 날 밤새 기도하시고 이리저리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의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아침 9시에 매달리시고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 가운데, 방법 가운데 제일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으로 쏘든지 칼로 베든지 창으로 찔리든지 그러면 그냥 금방 죽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통을 주는 방법이 포승줄로 목을 매달아 죽게 하거나 물에 빠뜨려 죽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십자가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보이세요? 탱자나무예요. 이게 탱자나무. 탱자나무 가시인데 이게 5cm 정도 돼요. 지금 이 가시가 이건 한 7cm 정도 되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예요. 안 부러져요. 이게 안 부러져요. 이게 안 부러져요. 마치 목과 같아요. 이걸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가시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씌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요, 금방 안 죽어요. 보통 한 3일, 5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매달리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체중 때문에 이 손이 찢어져요.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치받치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못 박힌 발에 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숨 쉬고, 체중이 있으니까 다시 처지고, 숨이 가쁘니까 다시 또 이걸 반복을 하기를 밤낮으로 한 사흘 가면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럼 벌써 피냄새를 맡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찾아와요. 그럼 골고다 언덕에 독수리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체가 될 거니까 쪼아먹어야죠. 눈을 쪼고 말이죠. 이 날짐승들은 꼭 눈부터 쫀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당하기 이전에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덜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취제죠. 그걸 갖다가 입에다가 찔러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아.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당 건물이 웅장하고 교회당 건물이 참 아름답구나. 그 교회당 건물의 외관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저 교회는 성도들이 천사 같아. 참 저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구나. 교양도 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착해 보이는구나. 그걸 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죽으심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의 노뱀을 다룬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아기 땐 천사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거의 아주 죄 없어요. 죄 몰라요. 그러다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죄를 중학교 들어가면 배워요. 남이 가르쳐 주고 세상이 가르쳐 주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고 맨날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죄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도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렸을 땐 천사인데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만큼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예전에 좀 순박했을 때에는 한 4, 50년 전만 해도 어느 동네 사람 하나 죽었다, 신문에 사람 하나 죽었다 하게 되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요즘은 하나 죽어봐야 눈썹 까딱도 안 해요. 또 그냥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감화감동 녹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고재봉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보게 되면 돌 같은 마음도 깨지고 쇠덩어리 같은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 보고 녹아지지 않습니다. 찬양 듣고 안 녹아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고 안 녹아집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참혹한 방법을 택하셨고 그걸 구약시대에 예언하셨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죽음의 방법도 있겠지만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택하신 연유가 바로 그 한두 가지에 있다. 오늘 우리 여전대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가상치론을 참 정말 감동 있게 울먹거리며 잘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뭔 소린가? 우편 강도가 들었다고요. 아니 죄 없으신 저분이 행여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을 용서를 해요. 자기를 팔아먹은 대제사장을 용서를 해요. 가룟 유다 용서를 해요.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원수를 용서를 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방생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성품으로 가꾸어도 아무리 자기 의를 지켜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종교의 계명을 계율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심판을 당하여 죽으니 그 대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평강도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소이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염치 없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천국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기 이전에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 우편강도처럼 주를 향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가 떠나가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야단 법석을 쳐도 육체가 떠나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몸은 귀중한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추악하지만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내 몸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아요. 몸 떠나가게 되면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말씀이 나오죠. 죽었어요. 아, 이게 웬일인가.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소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 여기 지옥이 있고 이런 불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면 여기 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모세와 율법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걸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내가 저승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승의 일을 얘기하니 믿으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이미 몸이 없어졌으니까. 몸이 죽었으니까. 오늘 이 우편강도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에서 강도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내 집안에, 내 가정 안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우편강도 마냥으로 우리 몸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낙원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효도를 맡기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어이구 예수가 무슨 어머니한테 하대를 해. 그게 아니고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그 뜻은 여왕이요. 그 뜻이에요. 여왕을 가리켜서 구나이라고 그래요. 황제의 부인을 구나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뚱맞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황제의 아내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할 때에 우리 성경은 마땅한 무슨 말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무슨 뭐 여왕이요? 이렇게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하대하는 식으로 어머니를 부른다 오해하기 쉽지만 이건 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의 대표입니다. 여자가. 남성의 대표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요 하는 것은 아담의 하와처럼 가장 높임말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못다한 효도를 누구에게 부탁했죠? 사도 요한. 그럼 우리도 각 가정에 부모님이 다 있어요. 아버님이 계시건 혹은 어머니가 계시건 연세가 많으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아요, 솔직히. 효도해 드린다고 하지만은 짜증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효도하고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사시다가 천국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 효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제사장도 버렸어요. 유대 백성들도 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난 예수님 안 버려요.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아버지만 안 버리시면 되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버리시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탄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은 곧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이여
내가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인간을 죄사할 수 없어. 구원할 길이 없어. 내가 아들을 버려야, 그래야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리니. 아들을 버리는 까닭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는데, 거기 나오는 무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에 유대인들의 숫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다가 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총수를 가리켜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으니 그 죄를 버려야 우리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 속에 버려야 할 죄악들을 버릴 때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 속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시겠죠? 그래서 해용을 갖다 줬지만 그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목말라가지고 무슨 물 좀 달라 하신 말씀은 아니죠.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는데 과연 얼마나 이후에 나를 믿을 것인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방방곡곡에 다 있습니다. 교회는 목말라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라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말라버리면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교회마다 있을 때예요. 그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개인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말라버리면 전도를 못하는 것이고, 교회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2년 1개월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5일서부터는 교회에서도 식사를 해도 된다 했고, 18일부터는 예배 참석하는 그 뭐 숫자 이제는 철폐,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다 모여라 이거예요. 이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요. 단지 하나, 실내에 모였을 때 마스크만 당분간 쓰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함께 식탁에서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교회 전체가 이제는 정상화됐다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그동안 2년 1개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한 우리 지체들, 이번에 다 끄잡아내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저없는 믿음과 우리의 실천이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가 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마귀와 율법의 정죄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이 빚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왜 날 버리셔요? 네 번째는 왜 날 버리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마지막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뭘 감지하실 수 있겠죠?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손에 다시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성치론의 마지막은 부활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잘 지내오셨습니다. 고난주간도 잘 지내오셨습니다. 남은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찬양하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곧 있을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과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코로나 극복과 평화를 위하여. 두 번째,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세 번째,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주시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땅의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극복될 줄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극복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평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마음에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코로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운데 물리치고자 하오니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방역 당국과 병원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의 그림자가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가운데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번영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위축되었던 많은 특별히 작은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들이 하나님 들불과 같이 하나님 봄의 기운과 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신앙과 불신정의 어떤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쓰임받는 모든 이 지역의 교회들 성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 가운데도 특별히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평화의 씨앗을 심기고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쓰임받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손길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과 개인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제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쁨의 간증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으사오니 하나님 가정들마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이들마다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감아두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쁨의 간증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물과 한숨을 기도해서 기쁨의 화관을 뒤집어쓰는 하나님 간증의 제목으로 모두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바로 오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배에 모여 깊게 하시고 더욱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만) 찬송하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드려진 예매를 위해 김영숙 권사님 봉헌 기도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도드리오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고난주간 기념하며 금식으로 지킵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주일 새벽 5시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부활절 찬양 예배는 오후 3시 반에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하나님께 부활의 기쁜 예배 영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